오늘 말씀은 시편 103편 1절부터 11절입니다. 시편 103편 1절부터 11절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곳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도다.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아멘. 물에서 건져냈더니 보따리를 내놓으라 한다라는 말처럼요, 사람은 누구나 쉽게 은혜를 잊어버리는 영적 건망증이 있습니다. 위기와 고난의 순간에는 눈물로 하나님을 찾고 매달리지만 문제가 해결되고 살만해지면은 언제 그랬냐는 뜻이 그 은혜를 까맣게 잊고 살아가지요. 시편 103편의 저자인 다윗은 우리의 내면의 이러한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에게 무엇을 베푸셨는지를 기억할 때 참된 예배가 회복된다고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그는 가장 설득하기 힘든 대상인 자기 자신의 영혼을 향해서 강력히 명령을 내리죠.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라고 말입니다. 시편 103편은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자비로우신 성품을 가장 아름답고 풍성하게 묘사한 기념비적인 찬양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시편에는 어떤 탄식이나 원망, 원수를 향한 저주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십자가 은혜에 압도된 한 영혼의 순전한 기쁨과 감사만이 흘러넘치죠. 오늘 말씀은 은혜를 너무 빨리 잊어버리고 환경에 따라 예배의 태도가 변하는 우리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성도된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걸까요? 이 다윗의 고백이 곧 우리의 고백이 되어서 메마른 일상 속에서 무감각해진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고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찬양하는 그런 회복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윗은 먼저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라고 선포하면서요, 자신의 가장 깊은 곳까지 예배의 자리로 초청합니다. 여기서 송축하다, 히브리어로 바라크라는 말은요,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온전히 높여드리는 경배의 행위입니다. 그는 이어서 2절에서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라고 스스로에게 경고하죠. 여기서 은택은요,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보상 혹은 베풀어 주신 은혜로운 혜택을 뜻합니다.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찬양과 신앙의 출발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요, 마음은 다른 데 가 있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산더미 같은데 눈앞의 걱정과 아쉬움 때문에 불평과 원망이 먼저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연약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자신의 삶에 남겨진 은혜의 발자취를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예배는 분위기가 좋을 때 저절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 말씀으로 내 마음을 깨우고 잊어버렸던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떠올리며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는 결단에서 시작됩니다. 아침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하나씩 기억하면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 고백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은 은택을 잊지 말라고 했죠. 그렇다면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하나님의 은택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3절과 5절 사이에서 다윗은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들을 열거해 나갑니다. 먼저 3절 상반절에서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라고 하죠.
질병의 치유나 재정의 회복보다 앞서는 가장 위대한 기적과 은택은 바로 죄사함의 은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3절 하반절에서는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라고 합니다. 육신의 질병뿐만이 아니라 죄로 인해서 망가진 영혼의 병까지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는 여호와 라파의 은혜이지요. 4절 상반절에서는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라고 합니다. 노예의 시장에서 값을 치르고 건져낸 속량은 죽음의 구덩이에서 우리를 핏값으로 사내신 십자가의 은혜를 가리킵니다. 마지막 4절 하반절에서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라고 하죠. 죄인인 우리를 단순히 살려두시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왕적인 사랑, 즉 인자하심과 어미의 태와 같은 깊이 불쌍히 여기는 긍휼의 은혜로 우리 머리에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씌워주신다고 합니다. 여기서요, 이 은택의 순서를 좀 잘 들여다봐야 됩니다.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죄사함의 은택이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이 먼저라는 거죠. 하나님은 죄 가운데 있던 우리를 용서하시고 당신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치유와 회복과 만족이 흘러나오죠. 죄사함이 없이 형편만 나아지는 상황은 참된 회복이 아닙니다. 우리의 깊은 상처와 왜곡된 욕망, 반복되는 죄의 습관은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병든 마음을 고치시고 무너진 자존감과 꺼져가는 소명을 다시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은혜를 매일 먹고 마실 때 우리의 영혼은 5절에 있는 독수리처럼 새롭게 비상하는 능력을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독수리같이 새 힘을 얻게 하신다라는 이 표현은 지친 인생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의 회복의 능력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형편이 다 좋아지고 더 나아지면은 다 해결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먼저 죄의 문제, 하나님과의 관계 앞에 서라고 초대합니다. 은혜를 기억하는 예배자는 자기가 여전히 연약해 보여도 포기하지 않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믿음의 여정을 계속 걸어갑니다. 우리의 예배가 이미 받은 용서와 회복의 은혜를 다시 확인하며 마음 깊이 감사하는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개인적인 구원의 은택을 찬양하던 다윗은요, 이제 시선을 이스라엘의 역사 속으로 바라보게 합니다. 6절에서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도다 라고 고백하죠. 다윗은 하나님께서 애굽의 압제 아래에서 신음하던 이스라엘 백성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권능의 손으로 구원해내신 출애굽의 역사를 다시 떠올립니다. 특별히 7절과 8절은 출애굽기 34장 6절에서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직접 자신의 성품을 계시하셨던 장면을 그대로 가져옵니다. 8절을 보시면 여호와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라고 고백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하나님을 배신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즉각적인 진노를 쏟아붓지 않으십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의 이 무한한 인내하심과 자비가 없었다면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진즉에 멸망했을 것이며 오늘날 우리 중 누구도 살아남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내 행위의 올바름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에 기대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다윗은 이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어떻게 다루시는지를 노래하며 찬양의 절정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9절과 10절에서 자주 경치까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라고 말하죠. 여러분, 얼마나 가슴 벅찬 고백인 줄 아십니까? 우리가 만약 지은 죄 그대로 하나님께 보응을 받으려고 했다면 우리의 인생은 영원한 형벌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의 칼날을 우리에게 휘두르지 않으시고요, 십자가 위에 예수 그리스도께 대신 쏟아부으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11절이 해답을 줍니다.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아멘.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를 도저히 인간의 언어로 다 담아낼 수가 없어서요, 하늘의 높이를 비유로 가져옵니다. 다윗은 그렇게 찬양했던 것이죠. 특별히 펼쳐진 저 높은 하늘을 여러분 보신 적이 있죠? 인간의 어떤 기술로도 어떤 지식으로도 그 끝을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학대받은 자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모세와 이스라엘에게 당신의 길과 행하심을 알리셨고 자비롭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출애굽과 광야의 여정 속에서 이스라엘이 여전히 죄를 범했음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실패할 때가 많죠. 연약해서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교회는 여전히 부족한 투성이입니다. 세상은 나아진 것이 없고 불의해 보이죠. 그러나 예배자 된 우리는 공의를 행하시는 은혜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큰 죄를 짓고 넘어진다고 할지라도 우리를 덮으시는 하나님의 헤세드, 인자하심은 우리가 저지른 죄의 산더미보다 훨씬 더 높고 크고 위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절망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유일하고도 강력한 이유입니다. 참된 예배는요, 죄를 인정하며 회개하되 그보다 크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신뢰하며 다시 일어나는 자리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사람이나 상황 또 자기 자신에게 두는 그런 삶을 살지 마시고 언약을 지키며 끝까지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께 고정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영혼은 어떠십니까? 세상의 근심과 분주함에 짓눌려서 찬양의 기쁨을 잃어버리지는 않으셨습니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택은 까맣게 잊은 채 내 뜻대로 되지 않는 현실만을 바라보며 원망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 우리의 잠든 영혼을 향해서 선포해야 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오늘 본문은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회복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죄사함과 세임을 주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은혜와 공의를 함께 이루시는 언약의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야 하겠습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죽음의 구덩이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그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죄악대로 갚지 않으시고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측량할 수 없는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덮어주시는 그 은혜를 묵상하며 오늘 하루를 여십시오. 이 놀라운 은택을 기억할 때 우리의 영혼은 독수리 날개치며 솟아오르는 새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이 자비로우심을 기억하면서 은혜를 잊지 않는 예배자로 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을 송축하는 노래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입술과 삶을 통해 하늘보다 높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송축하는 참된 예배자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시며 인자하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찬양의 시를 고백하는 다윗의 믿음을 본받아서 우리도 같이 나지막히 그러나 힘주어 우리의 영혼을 향해서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라고 말이죠. 도저히 입을 벌릴 수 없을 때, 도저히 하늘의 하나님을 향해서 기쁨으로 눈을 들 수 없는 슬픔이 나를 덮을 때, 좌절과 고통이 우리를 무겁게 짓누를 때, 깨어진 관계로 인해서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을 때에도 우리는 오늘 다윗처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라는 이 믿음의 고백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결단과 다짐으로 아무리 악다구니를 외치며 부르짖는 외침이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부르짖어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에 정말로 간절히 부르짖는 우리의 이 선포와 외침에 응답하시어서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입술로만 외치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가 아니라 가슴 저 깊은 곳에서 알 수 없는 주님의 은혜로 주신 그 힘에서 쏟아져 올라오는 그 믿음의 능력으로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를 선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나의 삶이 되는 그런 인생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